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서로서 잠언의 한자적인 뜻을 살펴보면 잠은 바늘잠입니다. 언은 말씀 언입니다. 바늘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도 같이 미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지러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바른 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참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부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으로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경외감이 있을 때 내 삶에 참된 지식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 바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또한 두려워하는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두려워한다, 부모님을 무서워한다, 이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절대로 무슨 부모를 쉽게 생각하거나 홀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바로 8절에서 부모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피부치 부모이기도 하지만 8절에서 말하는 아비, 어미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십니까? 이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교만 사이의 그 외줄타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마치 부모를 쉽게 생각해버리는 자녀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제1의 교훈으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경외심이라는 이 긴장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를 부어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 앞에서도 헤쳐나갈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의 이 지혜는 인격화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영을 받아 그 지혜를 누렸고 그 영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따지 말라고 하면 따는, 또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율법을 쫙 펼치면은 613개의 법조항이 된다고 합니다. 613개나 돼요. 그 중에 248개는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해라라고 하는 개수와 하지 말라고 하는 개수 가운데 부정적인 표현인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도대체 왜 율법 613개 가운데 하지 말라는 표현이 더 많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청개구리 같은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청개구리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친절하게 그 방법까지도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도대체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슈브인데요. 이 슈브의 의미는 정반대로 방향을 틀다입니다.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돌이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있고 내가 가던 그 속도가 있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틀어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돌이키는 게 아마 3-4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앞으로 막 내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도 안 좋고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까? 그런 힘든 마음 가운데 내가 방향을 확 거꾸로 돌이킬 수 있는 내 마음의 3-4배나 더 힘들어지는 그 행동, 돌이키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직접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책망을 듣더라도 돌이킬 줄 아는 그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돌이키는 이 슈브라고 하는 게 3-4배 더 힘든 회개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장의 결론은 3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도 힘겹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재앙의 두려움 앞에서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평안과 안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언, 이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매일 한 군데씩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게 받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인한 지혜를 누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때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